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교회 주은혜길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병마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은혜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기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재능을 믿고 자기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자신이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우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생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새로운 거 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 쓰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들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참 좋아하고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익사이트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나이 들면요, 뭐 새로 하나 아는 것도 그냥 머리 쓰는 게 싫어가지고 뭐 새로운 거 갖는 것보다 아니 나는 이게 좋아, 이게 뭐 예전 게 좋아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새로운 걸 많이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가 인간의 경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실력과 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물론 자신의 실력과 경험과 부가 풍부한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의 실력이 꼭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 또는 타고난 수완 등이 우리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과 예술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뛰어난 지금 같으면 킹카드 같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작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모세가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생각나는 군대에서 한 만 교훈이 있었는데 안 되면 되게 해. 이게 군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을 파라는 겁니다. 그 삽이 있어야 되는데요. 야, 이 자식아, 삽이 있으면 내가 파지. 그럼 뭘로 파야 돼요? 숟가락으로 땅을 파야 돼요. 군대에서 전쟁이 나갔는데 땅을 파서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요.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게 스며드는 교훈인 것 같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사고방식은 아주 위험한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다 상실되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값을 위해서는 응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아직 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99마리가 중요합니까? 기르는 한 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99마리를 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 정도는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 양은 하나님의 곁에 완전히 거하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집에 편안히 있는 양보다 길 잃고 애쓰는 양에게 우선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99마리 양이나 길 잃은 한 마리 양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이웃을 짓밟고 부당한 일을 행하여 자기 집의 기초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곳에 집을 세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2절에 기록합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왕국을 건설한 통치자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가진 통치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현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믿고 사는 성도의 경영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두고 인생의 계획을 짜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어두움이 적셔오도 우리는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없이 아버지께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을 세워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로 집을 세우면 그 세우는 수고가 어떤 열정과 물질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헛된 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열심히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인생의 성 쌓기에 몇 번씩 실패한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을 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생의 성이 몇 번씩 무너진 후에야 그때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찬송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체험적인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외풍에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와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실뿌리가 없어요. 나무는 큰데 뽑아진 나무를 보게 되면요,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양분으로 줄기와 잎을 해충으로 보호받게 되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경영은 그 근본부터 확실하게 매사에 튼튼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개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땅 위의 재물을 위하여 힘을 쏟은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잠이 얼마나 보약인지 모릅니다. 육신이 그렇게 피곤해도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새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휘몰아쳐 오는 때에도 마음의 평안과 휴식을 주시며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꿀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잠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 물질적 소유와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영혼의 갈증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었고 사업도 안 된다고 야단이지만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안 된다고 야단 법석을 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고, 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늘 안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 기도가 얌체 같은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야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재앙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시험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생명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